몸의 행실 중 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뭔데, 뭔데? 궁금해하는 분들,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정보에 귀 기울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귀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걸 알고 들었다고 해서 다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뭐 어떤 지식을 듣고 찾고 공부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안에는 험담, 비판, 거기에 판단, 정죄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 무언가의 정보도 그게 참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를 다스리려면 사실 마음을,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궁금해하는 이런 마음, 이런 성격, 이거 여러분들 안에서 고치시되 궁금증이 많아서 무언가를 탐구하는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말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게 이렇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귀가 얇다라는 말 세상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어디 사람들의 모임,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미용실을 가서도 그렇고 뭐 목욕탕을 가서도 그렇고 아니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얘기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뭐 이렇게 귀 기울여서 그리고 뭐 이 미용실 같은 데는 나와 동행이 아닌 사람들의 뭐 얘기가 나 혼자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에 들려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다가 대화하시는 분들 있죠. 아 이거는 뭐 성격이 그렇게 활발하셔서 어디든 가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화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뭐가 좋대. 뭐 이게 뭐 물건이 좋고요. 뭐 어떻게 다이어트에 이게 좋대. 뭐 이런 말들도 여자분들은 참 많이 하십니다. 어떤 물건이 좋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옳은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귀가 나팔귀라고 우리 한국에 그런 말 하거든요. 나팔귀라고. 귀가 이렇게 너무 넓어서 많은 것들을 듣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또 옳다, 그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다시 내가 살펴야 되고 옳지 않은 거는 덜어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귀를 정확한 귀로 만드시고 필요한 것만 듣는 귀가 더 죄짓지 않는데 유익하다는 거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귀에 대해서 오늘은 눈이지만 눈에 지금 본론에서 이런 말은 안 하는데요. 귀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전철에서 보면 거의 휴대폰들 많이 보세요. 자, 그런데 휴대폰을 보는데 서 있는 분이 앉아 있는 사람의 휴대폰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 안 좋아해요.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도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좋지 않아요. 이것도 예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몸의 행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하고 참 다르게 이러한 종류들이 이제 새로 발생됩니다. 근데 이 눈 또한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남의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남의 걸 자꾸 보는 거,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쑥 훑어보고 하는 것도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 더더욱 이성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되게 싫죠. 전 여성인데 다른 남성이 나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싫거든요.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앞에 있는 분들 한번 뭐 표시를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가로 저으시고, 여러분도 공감하신 적이 있으면 아래로 남자분들도 싫다고 하시네요.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눈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아니면 남을 이렇게 자꾸 보고 훑어보고, 우리가 훑어본다는 표현처럼 하는 게 습관이 되면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세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몸의 자세 이 부분에서 또 있겠지만, 그때도 이제 설명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도 지금 눈, 귀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자신의 귀 듣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여 판단 정죄하는 말, 비진리의 말에 귀 기울여 믿음을 잃고 함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귀를 다스려 진리와 선에 속할 때 더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입,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러한 빚도 말 한마디 잘해서 상대가 빚 갚지 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운이 좋다고 말하거나, 부모나 가족들이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서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반대로 오늘은 또 그런 입술이 되어주면 좋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런 칭찬의 말을 안 해줘도요, 스스로 자기가 그런 표현, 그런 고백을 하시면 이 또한도 도움이 됩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맨날 낙심하고 나는 왜 그래? 그러니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낙심되면 어둠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좀 자책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저에게 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 제 성격을 가져왔다면 지금의 제가 아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사실 처음 기도할 때는 아버지 저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속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 부족하다로 그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아버지 은혜와 능력, 주님의 보혈로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기도를 끝내거든요. 그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저를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도 제 스스로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다니엘 철야 이제 참석한 걸 목요일 날 틀어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내가 되게 안 충만해 보이는 모습이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적인 일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아픈 그 상황을 이제 바로 알고 또 보고 듣고, 그리고 다니엘 철야에서 참여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지우고 또 그걸 그냥 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날은 월요일날 다니엘 철야는 그 마음 아픈 것으로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더 선과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했나?'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마음이 목요일 날 화면을 저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이명 목사님이 안 그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저한테 단일절을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충만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화면에 저도 보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안 충만해 보였을까?' 하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는 어떠한 보거나 상황 속에서도 다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리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연단 중에 그리했구나.' 이 또한도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무슨 보고받은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일인데 그런데 인제 저는 그 영혼들이 생각할 때 왜 영혼들이 진리로 빛 가운데로 더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 안에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생각할 때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지? 잘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더 선으로 사랑으로 품어 주고 하지 못해서 그런가?'라고 이쪽으로 저도 생각이 갔어요. 목요일 날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과 생각이 했는지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좀 어두운 마음을 가졌었지.'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또 인제 기도도 했고 다시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월요일 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생각하는지가 이게 다 나에게 묻어나오는구나. 그런데 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주셔야 그래야 그러한 힘든 마음들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 내가 칭찬의 말, 응원의 말을 못 듣고 성장해서 제가 어두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 가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부모의 언어 폭력이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언어 표현 및 이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회로가 일반적인 뇌 신경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언어적 지능과 이해력 저하, 그러니까 언어적에서의 이런 지능이 떨어지고 또 이해력도 떨어지고 우울감, 불안, 신체화 장애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본인은 통증이나 어디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해리 증상, 과거와 현재의 나를 통합하지 못하는 현상 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언어 폭력을 들었을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소에 하는 말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 꼭 나의 삶, 개인의 삶이 아니죠.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 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는 결국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요. 자녀가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컨트롤이 됩니다.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 보세요. 그러면 부모보다 힘이 세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도 폭력을 행하는 자녀가 됩니다. 꼭 이 몸으로 주먹으로 폭력이 아니어도 언어 폭력을 그렇게 가하는 자녀로 성장해 버립니다. 결국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내가 씨를 뿌린 거예요. 내 말로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내 말이 자녀의 귀에 들려서 결국 자녀를 그렇게 거칠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도 언어 폭력을 행하는 자녀로 바꿨다는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의 위력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고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8장 21절 전반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말씀처럼 입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하게도 할 수 있으며 성공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불씨가 되어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며 그로 인해 자녀와 양가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꼭 말 한마디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인 그러한 거친 말들의 어떠한 또 말 한마디, 그날의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불을 지핀 것이죠. 한 번의 말 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언어 폭력이, 거친 말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내가 했던 그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 한마디가 한 사회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사회 전체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불을 잘 사용하면 크게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를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내는 것과도 같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더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말이지요. 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결단코 죄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도 잃게도 하며 가족이나 단체, 후손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어려움이 아닌 유익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입술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이고 무익한 말과 모두를 살리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니까 말을 함으로 상대가 듣는다. 상대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분명 내게 돌아옵니다. 말을 했는데 부메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던졌더니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이 말은 나에게 때로는 괴로움으로, 힘듦으로, 실패로, 좌절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남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무익한 말에는 거짓말, 동문서답, 농담, 유행어, 비속어, 욕설 등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행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하거나 행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은 무죄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죠. 이것이 거짓이라 밝혀지지 않아서 상대에게 큰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나에게 어떠한 내가 거짓 증언했으니까 잘못이다 라고 하는 평가로 돌아오지 않아도 결국 그 삶에 다 심판으로 또 괴로움으로 해로 임하는데 알지 못하죠. 당장 유익이 됐으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당장은 내게 손해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꼭 거짓 증언이 아니라 해도 나의 거짓말로 상대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이는 너무도 큰 죄입니다. 상대가 싫거나 기분이 나빠서 상대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려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요. 또 어떠한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말들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 또 뒤에 설명합니다만 그냥 내가 감정이 상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내었던 말, 지레 짐작해서 내었던 판단의 말,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그로 인하여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장 자신에게 해가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심판대 앞에서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거짓으로 인해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게 시험이 왔고 환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나 돌아보니까 무슨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입술로는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 또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러한 말들, 이것이 담으로, 죄의 담으로 쌓여 있는데 말은요, 하고 사라지잖아요. 당장은 내가 지금 녹음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가 들었다면 기억으로 남았지만 상대는 기억하는데 나는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일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늘에는 다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말, 판단 정죄하는 말, 거짓말한 것, 또 상대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지어내는 말들,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해가 되는 죄의 담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니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작게나 크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어떤 거짓말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백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거짓말도 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의 두 번째 유형은 말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말을 더하거나 빼기도 하고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이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 머리가 되다 보니까 제 말을 아니면 뭐 제가 했던 어떤 것들을 인용하여 전할 때 그럴 때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할 때 그럴 때 되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내 말을 좀 전할 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일이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상대를 오해케 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면서 더 말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이제 원장님과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원장님께서는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외출도 하고 하시면서 대화하고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용해서 다니엘 철야 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장님께 저렇게 큰 소리로 얘기 안 했는데, 그런데 원장님은 제가 했단 말을 인용을 하시면서 제가 하지 않은 어투라든가 억양이라든가, 그러면 제가 같이 있었던 임명 목사님께 물어봐요. 나 저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면 임명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들은 원장님이 또 말을 다시 내시면서 여기에 내가 느낀 뭔가 감정이라든가 이게 표현이 이게 달라지시는 거죠. 그럴 때 저도 그래서 그렇다고 원장님께 좀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좋은 의중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전하는 말이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 근데 이게 표현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꼭 보태서 많이 표현하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좀 달라지잖아요. 전하는 거 꼭 주의하십시오. 또 이렇게 보태서 하는 말, 줄여서 하는 말,
이러한 것들 여러분 삶에서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먼저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슨 햄 반찬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먹어버렸네.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없었는지 살피십시오. 또는 모임 중에 겨우 두세 사람과 대화해 놓고는 모임의 인원이 한 뭐 10명, 20명인데 나는 두세 사람과 이제 내 의견이 다 뭐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게 어떠냐라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두세 사람과 대화하고서는 아니 다른 사람들 우리 기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녹음기처럼 똑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해야 합니다. 말투, 목소리의 크기, 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말을 잘못 전하면 자칫 이간질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말을 전하면 꼭 이상하게 전달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또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할 걸 전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상합니다. 전한 사람은 악의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내가 전한 말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하면 오해되고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말을 전하였기 때문이지요. 좋은 의도에서 전했다 해도 듣는 사람 편에서 마음이 상함으로 이간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전할 말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일부러 거짓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보고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임의 인원을 물었을 때 미리 파악하지 않았으면서 몇 명입니다 하고 대충 대답합니다. 이런 경우 진실한 사람이라면 진실한 대답을 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정확한 계수한 인원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답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미리미리 확인하겠죠. 더 발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너무 대충대충 말해요. 이것 자체가 비진실함입니다. 모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단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심돼서 다음에는 내 사명에서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구나 알면 되고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니었으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바로 그 마음에 거짓이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대충 말하는 사람 왜 그런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 자체를 찾아서 버리세요. 크게는 비진실함이죠. 거짓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는 척하고 싶은 거. 모른다라고 하는 거 말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아니면 야단 맞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자 하는 것. 보고한 게 맞았으면야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틀린 보고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너무 거짓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하지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사실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있는 사람은 보고나 대화뿐 아니라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은 조금도 용납지 말고 철저히 벗어버림으로 온전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신하는 사람 보면 와, 심히 악하다. 하나님은 죄성 중에도 이 배신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배신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배신이요. 거짓도 배신의 속성이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반복돼 보세요. 내게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배신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 또한 작다 여기지 마시고 왜 내가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지?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나를 그만큼 좀 있는 사람처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그럴싸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제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를 감추죠. 그러니 결국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고 부족했는지를 찾아야 되고 인정해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대충 말했어요. 대충 말한 게 맞았네? 그러면 계속 또 대충 하면 진실한 사람도 안 되지만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없죠. 나중에 좀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에게 해로운가도 알아서 고치셔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의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생각에 맞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판단,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맞춰서 상대의 마음이나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치가 빠른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요, 그런 오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저는 마음에 어떤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성도님들은 제 표정을 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당회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이렇게들 전하실 때 나 도리어 체중 늘었는데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저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저 체중 그대로인데요. 늘었는데요. 나 늘어서 지금 걱정인데요. 그런 일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는 더 도리어 표정 관리를 해서 웃는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티 안 내기 위해서 더 밝게 한다고. 그래서 원장님과도 그렇고 가족과도 그렇고요. 교회적인 연단회 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제가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뭐 어려운 일 있어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원장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람을 안 만나고도 했지만 원장님은 저를 걱정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자고 하시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더 걱정을 끼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납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열철할 때는 뵙지만 외식을 합니다. 그러면 있는 얘기, 삶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또 그런데 바로 어제 보고에 좀 큰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을 쓸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화장을 하면서 더 웃고 오늘 원장님께 더 밝은 표정 해야 돼 하고 한숨을 한번 콕 내리시고 그리고 원장님을 만나면 원장님은 아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장님을 사랑하여 염려 끼치고 싶지 않고 원장님을 더 섬기고 배려하여 나의 짐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었죠. 그랬더니 그만큼 제 표정도 다스려지고 제 마음도 다스려지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원장님을 배려해서 마음 생각의 짐들을 가볍게 아니 없는 것처럼 했더니 결국 그렇게 원장님을 만나고 나면 제가 행복하지. 그리고 와서 또 집에서부터 한숨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아무리 커다란 짐이 있어도 상대에게 성도님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자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순간 또 걱정이 올라오면 괜찮아 했을 때에 생각이 마음이 다스려지니까 그런 큰 짐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뭐 어려운 일 있으신가 걱정하시지 마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티 안 나요. 아까 월요일날 다니엘 철회라고 하는 건 별로 큰 일은 아니고요. 영혼들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 했었네요. 더 큰 일은 제가 다스린다고요, 넉넉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표정이나 내가 상대방을 보고 힘든가 하는 것도 서로가 뭐 친한 사람끼리는 항상 살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다스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표시 안 나게 하는 이런 모습도 갖춰야 하겠는데요. 근데 상대를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한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꼭 표정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도 참 많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윗사람이 부하 직원을 지적하고 야단을 칩니다.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는 상사가 저 직원을 싫어하나 보다 판단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람은 도리어 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그런데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은 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대놓고 지적을 했다가 괜히 실족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커질 수 있는 사람은 지적해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애정이 없으면 지적조차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누군가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이 일 되게 못하나 봐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당회장님이 저 사람을 싫어하나 봐 한다면 이거는 너무 잘못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을 듣고 볼 때 내 생각을 가미하여 스스로도 판단하는 건 물론이고 그 판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면 더 많은 죄를 쌓게 됩니다. 판단과 거짓말이 비방으로 발전하고 이를 듣는 사람도 함께 판단하며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교만하다, 성격이 나쁘다, 나를 미워한다 등 판단하여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판단 정죄는 수근수근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으로 판단 정죄할 수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비방과 비판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큰 악이요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 정죄, 비방에 대해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판단 정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판단 정죄의 말을 내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뿐 아니라 비방, 비판 이렇게 더 죄를 낳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죄를 짓는 입이 아니라 선을 쫓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수근거리고 판단 정죄하는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판단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말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 헤아려 판단 정죄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죄이지요. 특별히 시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대해 불평,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그런데 지나간 시간 속에 내 입술로 판단, 정죄의 말, 불평, 원망의 말을 많이 쏟아내었기에 그 죄담을 헐지 않으니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낸 게 녹음되지도 않았으니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어떤 우리 신앙생활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미 50대가 되신 성인이신데 초등학교 때 지은 죄가 떠올라서 회개했다.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잊어버린 것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래야 죄의 담을 헐고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는 등 불손한 말, 이것 또한도 죄의 담이 되죠. 이러한 일도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판단, 정죄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화가 임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비방한 일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 9절에 그와는 모세 선지자와는 내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했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고 모세 선지자의 중보로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판단 정죄는 분수에 넘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모세의 형제들의 사이를 한번 보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 하셨고, 자,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비방했던 모세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요. 그나마 형제의 애가 있고 또 모세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으니 치료되었지, 심히 악을 바라고 그리고서는 대충 회개도 대충 해놓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 정죄한 주의 종에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뭔가 죄의 담도 헐어야 되지만 비판하고 판단한 상대에 대해서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상대가 더더욱 나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 줄까요? 아유, 사랑 많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부터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러니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아도 응답 못 받죠. 그 담에 헐리지가 않았으니까. 상대는, 기도해 주는 분은 담을 갖지 않았어도 상대는 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보응이 있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은 철저히 헐어가야죠. 사람에도 화평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느냐 아니면 죄의 어떤 잘못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잘해줘야 할 것이고 미안하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더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하는 일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내가 상대를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결국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됩니까? 그러니 하지 맙시다. 그런 일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 사이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일 없어요. 내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 하셨으니 어느 누구든 낮은 사람, 지금 부족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섬겨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또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말이요, 이러한 말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는 말이나 생각은 없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맡기나 하거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하고 불편한 마음과 말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불평의 말, 감사치 못하는 말도 분수에 넘치는 말임을 알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의 말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무익한 말의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무익한 말 중 거짓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말을 잘못 전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과 또 마음으로 판단 정지하여 지어내는 말도 상대의 감정이나 상대의 성격이나 상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지레짐작하여 했던 판단들이 거짓말임을 알아서 또 이 판단은 이후에 비판까지 이어지니 얼마나 큰 죄의 죄를 쌓았는지요. 이러한 지난날의 허물죄가 있다면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응답 축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시험 환난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 주옵시고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또 이제 장애 입은 것이나 마비된 것이나 연약한 것들 강건함 주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가정을 더 사업대 시험할란 물리쳐 주시고 영육 간에 축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